오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첫 번째 이사야가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망한 그 백성들하고 똑같이 비교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사야가 일할 때에 그 시절에 보면 약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은 이사야가 주전 약 750년, 근데 그 이사야 전부터 약 1500년 전,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4000여 년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그 당시에 1500년 전에 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 그 성,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주변 성, 근데 고고학적으로 해놓은 것을, 찾아놓은 것을 보니까 그 지역이 지금 사해 바다 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곳인지 고고학적으로도 찾지를 못했어요. 웬만한 것 다 찾아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묻혀버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때 지진과 우박으로, 번갯불로, 유황불로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도시. 거기에서 천사가 와서 롯에게 빨리 피해라. 롯과 롯으로 인한 그 식구들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빨리 피해라. 근데 롯이 간청을 하죠. 여기에 의인이 있다면, 그런 의인 50명만 있다면. 근데 그것도 없어. 40명, 30명, 10명만 있다면 망하지 않게 해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근데 10명이 없어요. 오직 롯 하나, 아브라함으로 인한 그 조카 롯, 그리고 그 식구들 빨리 나가라. 이 도시에서 빨리 벗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여기 이제 다 멸망을 시킬 것이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근데 그 부인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소금산이 있어요. 그리고 사해가 소금 바다예요. 가장 짠 바다예요. 그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이 그 주변에 산을 이루고 있는 소금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소돔산이다, 그 소금산이다, 이런 별명도 붙은 곳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반한 그 도시 사람들 전체를 다 매몰시켜버린 것, 저주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그 당시 약 1500여 년 전 망했던 그 도시의 백성들, 관원들하고 똑같이 이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과 백성들아 라고 다그치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 악한 죄악을 벗어나라. 회개하라. 참회하라. 근데 보면은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비겁하고 처절하고 악하고 못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엄청나게 제사 잘 드려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받기 싫어했어. 니들이 많은 재물을 왜 가지고 오는 애야 이게요. 이건 내 재물이 아니고 너희들 재물이다. 이젠 지겹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젠 널널머리 난다.
너희들이 태우는 그 제물도 그것도 이제 냄새 맡기도 싫고, 소 잡는 거, 염소, 양 잡는 거, 그 피도 이제 싫다 이게. 그 기름 태우는 것도 싫다 이거. 너희들의 악한 마음 버리지 않으면 다 말짱할 것이다. 그리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겹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 너희들이 하는 거 바치는 거 다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유대인들은 제물 다 갖다 열심히 바치고서는 자기네 악업을 면죄 받으려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거 싫다 이거예요. 지겹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회개하라, 참여하라. 그 이사야가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러니까 관원들, 기득권층, 잘난 자들,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부터 백성까지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죄악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너희들의 그 악업, 일하는 곳에서 하는 짓거리들, 그리고 말하는 것에 하는 거 스스로 깨끗이 해라. 스스로 참여하고 깨끗이 해야만이 내가 받는데, 요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제사는 그러한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제물에 아무리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받겠습니까? 넌덜머리 난다는 거예요. 피 뿌리는 것서부터 보기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 이제 냄새 맡기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니까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고 하는 것을 거역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바친들 하나님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그 조금 자기들은 그들은 엄청나게 많이 바친다고 폼을 잡고 의시되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볼 때 미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바쳐도 네 생명보다도 더한 거 바쳐봐라 이거예요. 그 제물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생명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보다 못한 것을 바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생명을 바치라고 하는데 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떼서 하나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바치고 찔끔 바치고 가지고 있는 거 자기들은 마음대로 멋대로 쓰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건 그냥 코딱지만한 거 바치면서 나 이만큼 바쳤으니까 내 마음 아시죠? 알기를 뭘 알아요? 뻔뻔하고 추악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재산 다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 어디를 봐도 성경 전체를 봐도 너희 재산을 다 바쳐라 하지 않았어요. 한 곳에 있네요. 부자 청년이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그거 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없는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거기 도와줘라. 근데 거기서 해석의 차이예요. 문제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기는 풍성히 받아서 그것에 감사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타인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산 율법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인의 부족한 거, 모자란 거, 힘든 거, 약한 거 그거 채워줘라 이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부족하고 한 사람이 모자란 거 그게 얼마나 되느냐? 요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거는 조족지혈이에요. 코끼리 발에 비스켓이고 아무것도 아닌 손톱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재산 가지고 이 사람께 요거 채워주면 이 사람이 전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에 정성을 다하고 그걸로 면죄부 받으려고 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시절에 추악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고, 그것이 수천 년 흘러서 지금도 현재 한국의 기독교에서도, 서구의 기독교도 마찬가지, 가톨릭도 마찬가지, 형식에 매어서 예배만 드리면 되나요? 절대적 예배만 드리면 되나요?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되나요? 헌금 얼마나 하길래? 감사예물 얼마나 하길래요? 하나님은 그거 치워놓고 너 생명 바쳐라 이러는데 이걸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넌덜머리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는 복은 왜 이렇게 많은지, 달라고 하는 축복은 왜 이렇게 큰지, 쥐꼬리만큼 바쳐놓고는 달라고 하는 것은 산만큼 달라고 그래요. 반대예요. 겨자씨만한 거 바쳐놓고는 산만큼 달라고 하는데, 이 겨자씨만한 신앙 믿음만 있으면 나무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고 산을 들어서 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유로 나오고 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나예요. 내가 겨자씨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겨자씨만한 거예요. 내 정성, 내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드려라. 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 드려. 그리고는 달라고 하는 건 얼마나 해달라고 합니까? 문제 해결해달라, 건강 해결해달라, 얼마나 떠드는 거 지겹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한 것 가지고 산만한 복을 달라고 하니 나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들 그냥 강대상에서 겨자씨만한 믿음 뭐 하면서도 창피할 거예요. 부끄러울 거예요. 그 돈질이 뭔지도 모르고 거저 떠들어대는 게 축복 타령만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복 받으니까, 축복 받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이상으로 나는 가지고 있지. 나는 해결하고 있지. 나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 얼마나 쉽습니까? 한국 교단에서, 한국의 기독교에서 얼마나 쉬워요.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악독해지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악을 쓰고요. 조금만 자기가 손해보는 거, 조금만 자기 보고 일하라고 하면은 아주 기분 나빠요. 네. 남들이 하는 거 질투가 나. 너 왜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다 하냐고. 너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품잡냐고. 남이 하는 거는 못하게 해요. 자기 한 것만큼 이상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악독한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이 흘러서 4,000년 이상이 흘러도 똑같은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올해도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계속 삐딱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또 짊어져야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신음하셔요. 하나님이 지쳤어요.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 때릴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전에 홍수로 다 멸해서도 또 일어나서 발흥하는 게 비겁한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추잡한 일들, 아주 인색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물로 심판하고 유황불로 심판하고, 이제는 하나 남았어요. 재림 오셔서 직접 이제 치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또 뭔 소리 나고 지금 21세기에 최첨단의 문화, 과학을 다니고 있는데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고.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돈이 가장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이 날아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이 날아가면, 건강 날아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처절한 지옥바닥에 처박혀서 영원토록 영벌에 처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믿어요. 지금 내가 최고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돈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각종 좋은 거, 귀한 거, 그거 하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다니고 감사할 줄은 몰라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보고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듣고 있다. 숨은 쉬지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다면요.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고통 중에 신음 중에. 평생을 정말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억한 소리가 나. 상대방의 마음을 괴롭히는 소리가 나.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삐딱하게 꼬아가지고 꼭 뒤집어 놓는 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당 안에서요. 바깥에 말고도. 이게 기독교인이. 신앙생활 평생 했다 그러면서 말 나오는 것은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물질 조금 쓰고 생색이나 내고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쳤어요. 수천 년 전 벌써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이에요. 약 2800년 전.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끌어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 같은 자들아 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아 정신 차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칼을 맞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내 생애 속에서 가장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상급이라고 표현되지만 보상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는 거 공짜 다 공짜예요. 근데 드려지는 것은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말로 해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걷어쳐버려요. 너의 목숨이 누구 것이냐 이거예요. 너의 생명이 누구 것이냐 이거예요. 내 것이단 말이에요. 너 잘났느냐? 너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래 잘났다. 오늘 저녁에 너 이제 다 제껴놓고 와야 돼. 네 생명 내가 내 것이니까 거룩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를 몰라요. 이걸 인정 안 하고 각종 비겁한 일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거역하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쫓아오는지도 모르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가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났다고 뻐기고 큰소리치고 교만한 소리 하는 사람부터 있지만은 잘났지만 똑똑하지만 많이 배웠지만 겸손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누가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자신이 돼야 할까요? 느낄 수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알 만큼 알잖아요. 경험할 만큼 했잖아요.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용기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면 재림 예수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감히 그런 말, 그런 행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일, 요거 사람마다 다 또 변덕거려요. 하늘의 사람은 똑같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마음이나 평소에 일하는 그런 속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말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마음도 변덕이고 일에서도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떠들고 그리고 높은 사람한테 빌빌대지만 힘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아주 그냥 하대하고 손가락질하고 발박 뭉개려고 하지. 말로 초토화시키고 마음 다 그렇게 해버리고 조금 준다고 해서 조금 내놓고 일하게 한다고 해서 조금 풀어준다고 해서 그저 교만하게 올려서 근데 위에는 비벼대고 그런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아주 수두룩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이제 선거도 지자체인데 이제 몇몇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 어떤 놈들은 사기꾼도 있고 전과범이 지자체장 한대요. 시의원 한대, 구의원 한대, 국회의원 한대요. 오죽하면 법원에서 못한다고 때려버려. 전과자가 무슨 사기꾼이 무슨 짓을 하려고 얼마나 더 사기치려고 얼마나 더 못된 짓 하려고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깨어야 돼요. 정말 저 사람들 잘 뽑아야 백성이 편안해져요. 특히나 없는 사람들이 편안해져요. 없는 사람 이용해서 얼마나 정치하려고 하는 놈들이 많은데 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니까 소리 좀 가져갔더니 그 몇 장 훑어보지도 않고 혹시 정 선생님 미안하지만 다음에 나중에 정치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쳐다봐. 지들이 그랬으니까. 네, 그 소리 좀 줘보세요. 해외 봉투 놓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나는 정치할 생각 없었어요. 그때도. 근데 지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니까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봐. 그 사람한테 내가 뭘 받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이회창 씨 수장일 때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돈 많이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인천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 지가 그러니까 나보고도 정치할 생각이냐 욕심이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돈 아무리 도와줘도 난 그게 싫다. 그래서는 다 읽지도 않은 거 서로 달라 그래서 인사하고 곧바로 나오고. 그래요. 지가 시커머니까 남도 시커멓게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남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악독한 사람들이 남을 악독하게 보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악하게 보지는 않아요. 관계가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다르니까. 하나님께도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돈 없는 사람이 예배 못 드리나요? 가난한 사람은 제사 못 드리나요? 이게 잘못된 전통, 잘못된 의식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조상 제사 드릴 때도 그때 추석이나 설 때 보면 제물에 올라가는 것들은 다 펄쩍펄쩍 뛰어버리잖아요. 그게 왜 이래요? 배가 왜 이렇게 비싸? 사과가 이렇게 비싸? 해물이고 제물에 올라가는 건 다 올라버려요. 꽁충꽁충. 부성기도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그 때같이 명절 지나면 또 푹 떨어져. 돈 없는 사람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겠는데 빚을 얻어서 제사 지냈다고 쳐요. 그 조상이 좋아할까요? 만약에 대답할 수 있다면 좋아하겠느냐고. 뭐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뭘 먹어요? 먹기는. 음식은 산자의 음식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무당들이 그 에너지를 먹는다고. 에너지를 먹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폐물만 돈만 빼가 이 무당들은 점쟁이들이 다 거짓으로 왜곡시켜서 그저 돈 그거나 챙기려고 하고 기도하면 축복받으니까 내게 바쳐라고 돈 바쳐라고 기도해서 축복받아요?
축복해줘요? 그걸 팔아먹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점쟁이나 무당이나 목사나 신부나 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일하는 게 다를 뿐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전해주는 도구예요, 도구. 더러운 일에 쓰이던 깨끗한 일에 쓰이던 도구예요. 더러운 일에 쓰이던 것도 깨끗이 씻으면 깨끗한 일에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수저요. 식당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숟가락이에요. 남이 먹던 거 여러분 그 숟가락 좀 먹습니까? 근데 깨끗이 씻어놓고 하니까 그거 다 먹는데 거기에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지저분한 자도 양치 안 하는 자도 늘 더럽게 하는 자도 거기에 병자도 거기에 순한 사람도 다 그 수저로 먹었던 거. 근데 깨끗이 씻어서 놓으니까 다 먹잖아요. 씻으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참회하면 뉘우치면 쓸 수 있어요. 누가? 하늘이요. 근데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참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쎄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거예요. 왜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은 지 잘났다고 하고 앞에 사람 그냥 휘벼 파는 말이 나오고 이게 죽을 줄 몰랐어. 죽어 파야 알아. 100년 사는 거 잠깐이에요. 지금 수천 년 내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산 사람 있나요? 기껏 살아가 100년이고 수천 년 지나와서 그 행적들 다 보고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똑같아요. 태어나서 커가면서 장성해서 자녀들 낳고 그리고 또 자녀 키우다가 그러다 늙어 왜 죽어가잖아요. 근데 말 안 들어 자녀들이. 네, 이거 다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한 분은 지금 굉장히 고통 겪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 정말로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 참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인가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 윗대부터 내려오는 허물값이 씌워지면서 그리고 그 주위 환경이 참 처절하게 아주 괴롭게 그러니까 지금도 한 맺힌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복수를 빼려고 이 해놓은 게 3개가 4개가 이 주둥이가 여기에 꼽아 놓았어요. 그래서 링게를도 꼽고 또 복수도 빼내고 어디 다니지 혼자 못 다녀요. 그리고 자녀와 그 사위와 늘 갈등이 있어. 떨어졌을 땐 덜했는데 가까이 같은 집에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크나큰 고통인지. 저 사람은 내가 봐. 저 사람 늘 가면서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맛있는 걸 사줘요. 먹고 싶으면은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미안하면은 그냥 전화만 해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가서 집 앞에서 마트에서 주문해가지고 배달시키게 하고 아니면 저 사람 시간 없으면 택배로도 붙여주고 늘 그렇게 해왔어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정말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벽정교회예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고쳐야 될 거 안 고쳐. 그 한 맺힌 것 때문에. 그 한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몸에서 허물값이 씌워진 데다가 벌써 지금 암으로 갑상선암 수술했죠. 어깨암 수술했죠. 이젠 간암까지 와서 복수가 찼어. 그런데 괴로워. 너무 괴로워. 뭘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먹어. 근데 열심히 하나님 찾아요. 그 결과 남한테 뭐 해코지 하는 건 아니에요. 난 못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스스로 내려오는 허물값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교단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선포를 해줘야 돼. 그리고 듣거나 말거나
자유의지요. 본인의 자유인데 그런 메시지를 못 듣다 보니까 가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요. 복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근데 말로 그렇게 하는데도 열심히 교회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퇴근. 새벽 기도서부터 낮에서부터 하여튼 하루에 서너 번은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해. 다른 거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우리 기도 제일만 해요. 그리고 무슨 무슨 기도해달라고 늘 요구해요. 저 사람한테. 그거 얘기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기도해 주지요. 우린 도구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은, 그 열매는 꼭 열려요.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얼마 못 살아요. 근데 그 마음을 풀어내면 그 힘든 중에도 수명은 채워간다고요. 하늘이 준 수명이 있잖아요. 급살 맞고 그냥 곧바로 죽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명 못 채우고 간달간달 하면서도 채워가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늘에 닿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서라도 편안한 것을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했던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빌라, 오래된 빌라. 그건 어떻게서라도 붙들고 있었어요. 도망간 남편이, 다른 여자 척을 간 남편이 그걸 뺏으려고 별짓 다 해도 붙들고 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 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것도 저 사람이 여러 번 그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써. 그게 나.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듣더니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걸 판 모양. 그래서 나온 게 약 2억 5천인가 3천 정도인데 뭐 이것저것 떼고 딸 빚도 갚아야 되니까 대출 받은 거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고단한 게 있어요. 속상한 게 많아. 그런데 이제는 저 사람 편안하게 쓰라고 하는 거 이제 병원도 이제 좀 다니고 먹을 것도 좀 먹고 하라고. 월세로 가서 월세 내고 그 나머지 써. 그리고 딸한테 줄 수 있는 거 주고. 그냥 놔두면은 그 못된 사람이 다 뺏어가 딸 절대 안 줘. 근데 그 옆에서 잘못 인도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분의 마음을 찢어놓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찢어놓은 마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서 위로해주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안 들어요 잘. 그리고 가서 열심히 기도해. 벽종교회 축복해달라고. 벽종교회 목사 축복해달라고. 고마워요. 고맙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 딸이든 아들이든 사위든 이웃사람이든 말 조심해야 되는데 막 해버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 해버려.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 무엇인가 좀 기도해주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 마음 후벼놓고 누가 무엇인가 이렇게 마시는 거 좀 사주려고 하면 난 그건 절대로 안 먹는데 못 먹어도 맛있다고 고맙다고 해서 먹어. 조금이라도 먹어주면 좋잖아요. 사주는 사람. 난 그거 절대로 못 먹는다. 그건 내 입에 안 맞으니까 절대로 안 먹어. 그럼 그 다음번에 사주나요? 이렇게 만사를 해버리다 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어. 딸하고도 이게 말이 안 돼. 사위는 아예 입 봉하고 있어. 말이 없어요. 물론 그들에게 얘기해줘야 될 경쟁을 언젠가 왔을 때, 대학 교수예요. 왔을 때 내가 꼭 이거 좀 지키라고. 근데 못 지키고 있어. 한 번 얘기했어. 기회가 없으니. 저 사람이 그렇게 가서 설득을 얘기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오직 뭐 하면 저 사람한테 하소연해. 딸 얘기도 사위 얘기도
교회에서 와보지도 않아요. 못해. 없어 사람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왜 다 마음을 훑어놓고. 이 허물값이 큰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니까 마지막에 2억이라는 거금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하나님께 뭐든지 어찌됐든 하나님 예수님 불렀잖아요. 보호해달라고 불렀잖아요.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누구 축복해 주세요 했잖아요. 그 열매요. 그러나 자기가 한 행적 때문에 육신은 너무 힘들어. 마음도 힘들어. 그러나 교회당가에서 하나님께로 살았잖아요. 거기만이 오직이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보상이 말년에 딱 떨어져서 그리고 제일 고맙다고 저 사람 뭐 마시는 거지 자기가 다 사주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보는 눈이 내 귀가 무엇을 듣고 보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편집 쓴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톨스토이가 쓰는 것인데요. 하늘나라에 미하엘이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어떤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땅에 내려온 천사는 그 여인의 집에 가보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루 전에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너무 탈진한 상태여서 어린 것들에게 젖도 먹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자기 영혼을 데려가려고 온 천사를 본 여인은 애원합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며칠 전 산에서 나무하다가 사고로 죽고 우리에게는 일가 친척이 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죽으면 이 핏덩이를 키워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는 그만 빈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저는 그 딱한 어머니의 영혼을 불러올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불러오라 하고 엄히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시 내려와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미하엘은 금빛 두 날개를 잃고 지상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는 3가지 과제를 풀어야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가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고, 둘째는 인간에게 베풀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셋째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지상으로 추방된 미하엘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얼어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판단으로도 도저히 남을 도울 처지가 못 된다고 생각되는 가난한 구두방 주인 내외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됩니다. 투박한 식탁에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미하엘은 행복한 듯이 싱긋이 웃습니다. 그는 가난한 내외의 가슴속에 깃들인 사랑의 실체를 보고 제1의 과제를 풀면서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미하엘이 구두방에 온 지 1년이 되던 날 그는 큰 사내의 신발을 주문받게 됩니다. 사나이는 황금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가 말하기에 1년을 신어도 탈이 없도록 튼튼하게 만들란 말이야 하면서 거만을 떠는데 미하엘은 그 사나이의 등 뒤에 서 있는 죽음의 사자를 보고 다시 한번 싱긋이 미소를 짓습니다. 죽음이 등 뒤에 찾아왔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신발을 만들라니 인간에겐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없구나. 1년 만에 제2의 과제를 풀고 그는 다시 웃었습니다. 6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 중년 부인이 귀엽게 생긴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쁜 구두를 맞춰주세요. 미하엘은 소녀들을 보는 순간 적이 놀라며 중년 부인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실로 5년 만에 하늘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으니 애처롭게 죽어갔거나 아니면 어떤 불행한 가시밭길을 피 흘리며 걷고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두 소녀가 이웃 아주머니의 사랑을 먹으면서 해맑게 자랐으니 그는 자신의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길을 염려함으로나 계획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에 사랑으로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 해답을 깨닫는 순간 그의 등 뒤에 후광이 서리고 황급빈 날개가 다시 돋더니 후련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집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내일 이후의 일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현재예요. 오늘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조그만 것이라도 대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안배해 준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말입니다.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유익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거 하나님 받아주시고 가난한 자도 부자도 관계없이 바로 그것을 그 언행심사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늘의 사람은 바로 이웃에게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들어주세요. 근데 이거 하나 그건 못하고 돈으로 제사 드린다고요? 예물로 하나님 안 받으셔. 아무리 많아도 언행심사에 그 제사로 그 예배로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써주십니다. 땀 흘려 수고한 거 절대로 부질없게 날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바로 사람 사이에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안배하고 한다면은 바로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 아니고 어제 사람 아니고 오늘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신분이든 어떤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앞에 사람에게 그렇게 배려해주고 따뜻한 말이나 따뜻한 거 조그만 거를 대접한다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그게 고달프고 죽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영생으로 간단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풍성하게 받아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의 오늘, 내일가 사는 게 아니요. 오늘 따뜻한 마음, 순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복을 풍성하게 받으셔서 나가서 그렇게 써주심으로 펼쳐내므로 만들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착하고 착한 종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저들에게 귀한 마음,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풍성하게 주셔서 채워주셔서 저들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